반갑습니다. 4월 2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 그냥 단순한 식수가 아닙니다. 그냥 식수일 뿐만 아니라 또 농업 용수가 됩니다. 과수나 또 농산물에 물을 제공하는 그런 농업 용수고, 또 동시에 그 나일강에는 또 많은 물고기나 이제 수산 자원이죠. 수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젖줄이에요. 이 나일강이 없으면 그냥 끝장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젖줄로 불리었고요. 사실 이 애굽, 이 이집트는 이 신화에 보면, 어떤 신화에 아멘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 보면 이 이집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일강이 흐르는 곳을 이집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나일강이 흐르는 곳을 이집트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집트인은 누구냐? 나일 강물을 마시는 사람을 이집트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인 하면 나일강 바로 생각나도록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첫 번째 재앙에 이걸 흔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흔드십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10번째 재앙 중에 어떤 면에서는 좀 약한 재앙, 점점 더 힘든 재앙이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재앙은 그래도 전체를 통틀어서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애굽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냥 기계적이고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나일강이다. 생명의 젖줄이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다스리는 머신이라 할까요? 신들을 또 만들고 숭배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하피, 그리고 크눔이라는 그런 신으로 이 나일강을 주장한다는 거죠. 신격화해 놨습니다. 숭배의 또 대상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신격화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 근원이 나일강이고, 그거는 신적인 존재예요. 하피와 크눔이라고 하는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짓된 정체성,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는 만들어 놔야 돼요.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은 눈에 보이는 물인데, 딱 보니까 물이 나에게 식수도 제공하고, 물이 또 과수나 또 무슨 농산물을 키워내고, 그 물 속에 있는 물고기나 수산물이 나를 살리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보이는 거. 그것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터치하십니다.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젖줄은, 근원은 나다. 그 여호와께서 그 강을 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나일강에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이곳에 내가 관여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장 나에게 먹을 것과
나의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 누구도 뭐 부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그분은 크눔이나 뭐 하피나 크눔이나 하는 그런 신들과는 비길 바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오시면 그냥 원래 그 어떤 신적인 존재나 우상은 그런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한다 하더라도 완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이렇게 등장하시고 개입하시면 그냥 끝인 겁니다. 생명과 번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어떤 자리도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자리, 뭔가 내가 바꿀 수 없는 자리 같은 그런 곳에도 우리 주님은 관여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그 어떤 자리도 주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곳이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이 일이 지속이 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뭐 역사적인 문헌에는 적조 현상이 있고, 물론 그래서 이 물이 범람해서 적색으로 보이는 현상들, 그것들이 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끔 일어나는 그런 적조 현상이다, 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핏빛이다, 뭐 이렇게 이것은 뭐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 또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핏빛이 되게 하셔서 여기는 악취도 납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떠냐? 바로는 완강해졌다 그랬어요. 완강해. 14절에 완강하다. 바로가 완강하다. 완강하고 있는 바로예요. 뭐 이 재앙을 보여줘도 잠시 흔들리다가 또 완강해져요. 완악해집니다. 이 완강해지다라고 하는 완강함의 이 원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카베드. 이 단어는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래서. 그러니까 타인의, 그리고 주변의 상황의 변화, 그리고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무거워서 무관심해서 주변의 요구와 필요에 무감각하여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요구와 필요에 무감각하여 고집을 피우는 모습. 공감 능력의 상실.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뭐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이제 큰 질병이죠, 질병인데. 그런데 그런 질병들을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바로가 물론 잠깐 괴로워하는 모습도 있고 고민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완강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집인데, 백성들과 당장 먹고 살고 백성들의 어떤 외침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무감각하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생각이란,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어떠함이에요. 그것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고민을 많이 했든 안 했든 그렇게 결정하는 함이 완강함이며 또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완강함과 완악함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변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예.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바로도 신으로 생각해요. 애굽은 신의 아들이고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 여겼었는데,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 참된 왕이신 분과 대조되는 인물. 잠시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원리가, 이 원리 안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잘 이게 녹아져 들어가면 거기엔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런데 세상의 약속은 정반대예요. 결국 사단의 약속은 거짓입니다. 사단도 이야기해요.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오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로가 그랬고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어들여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몰랐다. 내가 너도 같이 오라고 했고 여기가 즐겁고 여기가 좋고 뭐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좋고 같이 하자 이랬는데 나도 몰랐다. 이게 다 같이 죽는 일인지 다 같이 망하는 일인지 나도 몰랐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조정하고 있는 주관자가 있고 사단이고, 그 사단은 그가 향하는 목표는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가 세상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일은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하는 게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사실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안 한다. 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믿고 순종할 뿐이다. 근데 많은 것을 한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모든 걸 걸었고 많은 것을 걸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우리의 전부일진데,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무슨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애도 써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크게 보고 넓게 보면 사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도 안 해도 되고 믿음과 순종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죠. 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할 일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임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진짜 피로 변하고 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들이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하고 감격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했다 소리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는지, 아니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졌는지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